이제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서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집사의 자격을 얘기할 때 그냥 집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재정 출납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감독에서 장로나 목사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원래 집사라는 말은 주인 가까이에서 집안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무슨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 떼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들의 집사들 또한 억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 집사의 그 연봉이 2억이 넘는다 그래요. 2억이. 근데 어떤 집사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자네 내가 한 20억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게 이렇게 했더니 사장님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는데 20억 준다는데 왜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사업을 할 때마다 전화하면서 어디 땅이 오르니까 거기 사라 이렇게 했을 때 저도 그 정보를 듣고 거기다 조금씩 사놨더니 그게 몇백억 됐거든요. 그래요? 그거 없어도 됩니다 하고 관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국에는 그 집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사 학교가 있대요. 그만큼 주인의 신뢰를 받고 이렇게 돈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니까 원래 집사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집사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달라요. 물론 그 포함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안수 집사가 따로 있고 서리 집사가 따로 있고, 서리 집사는 거의 담임 목사님이 거의 다 임명을 하게 되고, 안수 집사는 투표를 하지만 안수 집사가 목적이 아니라 장로가는 하나의 중간 단계의 절차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장로 후보생 정도로 집사를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성경에 대한 진정한 직분을 행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일들 또한 거기서 그 직분이 주고 있는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집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것이 또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는 건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집사라는 말, 봉사하다라는 말이 디아코네오고,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다에서 집사라는 말이 이제 명사형이 된 거죠. 이 말은 원래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탁에서 늘 이렇게 종이 시중 드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좀 더 의미가 확장되어져서 일반적인 섬김, 봉사의 이런 의미를 다 담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이런 집사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주인의 집,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죠? 주인의 집에서 식탁 봉사를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모든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사라는 거. 그래서 앞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는 집사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하는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도 선한 일꾼, 디아코노스라고, 집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자신의 사역을 인자가 온 곳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속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그것도 섬기는 그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대집사로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대집사로 섬기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따라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섬김, 모든 봉사 역시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집의 집사다, 일꾼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의 집사다, 교회의 일꾼이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불렀고, 디모데에게도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 선한 집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 전파와 관련된 모든 일을 부를 때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직분과 관련해서 자세히 가르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보는 3장 8절로 13절인데, 여기서 본 것처럼 집사를 세울 때
시험해보고 세우라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감독을 세울 때에도 그 사람 처음 온 신자는 안 되고, 여기서도 시험해보고 세우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라는 말은 어떤 거겠어요? 감독의 그런 가져야 되는 성품 다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집사가 해야 될 일을 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사는 오히려 감독보다 장로나 목사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로나 감독도 이와 같이예요. 똑같은 이런 성품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모든 성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사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집사의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가 가져야 될 성품이 무엇이냐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독의 자질과 비교해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면은 빠져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지 않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들을 먼저 시험해 보라라고 나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사들도 단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품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감독이 권위가 있어야 되고 품위가 있고 단정해야 되는 것처럼 집사 또한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품위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품위 있는 삶의 첫 번째가 뭐겠어요?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한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죠? 또는 어떤 면에서 저급한 농담을 하거나 또 신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집사들도 신방을 하게 되는데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막 떠벌리고 다니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면에서 신중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험담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뒷공론으로 퍼뜨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언행실은 결국 믿음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퍼뜨리지 말고 성도에게 적합한 말을 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술에 임박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술에 중독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당시 사회에서는 술 마시는 것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술 중독된 사람이 끊지 못하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었겠죠. 중독되는 것, 이제 술 중독된다는 것은 술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거겠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의 중독에 대한 하나의 제휴법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영화 중독, 드라마 중독, 또 뭐 게임 중독, 여행 중독, 스포츠 중독, 뭐 등등의 이런 중독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 또한 술에 임박이는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물론 술 가끔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영화도 가끔 한번 볼 수 있어요. 드라마도 가끔 한번 볼 수도 있겠죠. 뭐 등등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임박인 사람,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사람, 신방 가야 되는데 드라마 끝나고 가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영화 보러 우리 영화관에서 신방하자. 이게 세상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의 세상에 중독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데 집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손이 깨끗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부정한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대가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 자,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의 송사의 기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중심적인 거나 세상의 일반적인
일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지식이나 상식을 가지고 판단했던 그 양심이 이제는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 그 깨끗한 양심을 갖는 사람이죠. 그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야만 사실은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갖는 그런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알고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뭐 말로는 교리를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 비밀의 말씀이 그의 성품과 세계관,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만 되는 이런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몸 가운데서 연합 가운데에서 그 삶으로서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집사는 가르치는 직분은 아니지만 꼭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왜 이것이 필수적인 거냐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어야 돼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뭐겠어요? 그의 활동이 영적인 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의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믿음의 비밀을 갖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반대를 만나게 되면 자꾸 낭망하게 되거나 이게 또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은 곧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할 정도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10절에는 시험해보고 라고 그랬죠. 시험하다라는 말은 금속을 이렇게 정련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죠.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 또 그런 기간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집사로서 시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제시한 그런 성품들이 그 사람 속에 있는지를 잘 살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증의 과정은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오랜 시간들을 필요할 수도 있죠. 우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그게 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13년 동안 엄청난 고난 속에서 정말 연단을 받아서 총리가 됐지. 그냥 애굽 팔레스타인의 형들하고 잘 지내고 있다가 어이 애굽아 총리 좀 한번 해봐.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거기 가서 고난 받으면서 세상 사는 게 어떤지 쓴맛 단맛 다 보고 인간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곤모술수에 능한지 그 바로의 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고난 속에서 다 배운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했는데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깨끗게 해야 돼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단련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고난 그 자체가 유익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배제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부족한 것들을 바로 잡아서 그런 직무를 모든 사람이 다 집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보통 임기가 3년인데 일반적으로 개혁교회에서 3년 동안에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장로하다 집사하다 또 장로가 또 당선이 됐는데 자기가 불평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 좀 장로 좀 그만되게 하지.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만 또 시켜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좀 너무한다. 이렇게 했고 또 한 분은 이제 장로에서 이제 뭐랄까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4년 동안 봉사하다가 그만두게 됐는데 그 장로님한테 목사님이 표정 관리 좀 하셔. 너무 좋아하니까. 장로가 다시 안 됐다고 해서 표정 관리 좀 하라고 할 정도로 그 장로의 일이 늘 매여 있는 그런 일인 거죠.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하라는 것도 또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덕목을 갖추어서 어떤 일들이 있어도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 11절의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여자의 품성, 여자들의 품성을 얘기하는데 집사의 자격과 비슷한 점이 있죠. 품위가 있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또 말과 절제함, 험담하지 않고 참소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 크게 나름 한 세 가지 정도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자 집사를 가리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집사, 왜냐하면 집사의 부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여자들도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의라고 하는 대명사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와 같이라는 말이 그 집사 앞서 감독의 자격을 1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고 8절에 집사라는 새로운 직분을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를 썼는데 여기 11절에서도 이와 같이라는 말이 썼기 때문에 이 여자 집사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먼저 그 해석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거기에 좀 반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11절에서 여자 집사를 얘기를 했으면 12절에도 계속 여자 집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남자 집사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와 같이가 여자 집사라고 하는 새로운 직분을 얘기하고 있다면 12절, 13절 앞에다가 뒀어야 되거나 뒤에다 뒀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맥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여자 집사를, 남자 집사를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삽입으로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라는 말이 꼭 어떻게 보면 여자 집사를 가리키는 새로운 단락으로 바뀌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반론이 있는데, 여기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는 것은 사실은 감독의 자격에서 나오고 남자 집사에게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를 여자 집사로 해석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약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1절과 3장 1절과 7절에서 감독의 아내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집사의 아내로 해석하는 것이 좀 무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앞에 없다고 그래서 뒤에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결정적인 논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집사의 아내로 해석을 합니다. 이 11절을. 그래서 11절을 집사의 아내로 해석하는데, 자, 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있어서 적당하냐면, 그리고 성경 전체의 교훈과 일치한 건지를 보자면, 자, 이게 문맥에서 보세요.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자들의 얘기를 나오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8절과 10절에서 집사의 자격, 또 12절과 13절에서 집사의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11절에서도 동일한 문맥 가운데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나오는 여자들은 12절에 나오는 집사의 아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할 때 그 가족 단위로 설명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과도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명을 이루는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 정하신 어떤 사역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이렇게 하나로 만드시고 또 여자를 주신 것은 그 사역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현숙한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돕는 배필로서 있을 때 집사나 장로나 목사가 아주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아내가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집사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집사의 아내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 전서가 목회 서신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여기서는 여기서 여자들은 감독과 집사, 다시 말하면 장로와 목사의 아내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또는 우리 모든 아내들에게도 확장해서 해당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헌신적인 아내의 내조가 있어야 그 사역이 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아내가 경박하고 수다스럽고 자제력이 없고 참소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면 남편이 행하는 그 사역이 방해를 받게 되고 열매 맺기가 어렵겠죠. 그런 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도 있는데요. 목사와 목사의 아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직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대해서는 공경을 표시하는데 목사의 아내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거나 또 그냥 목사에게 하지 않을 언행실을 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아내도 직분적으로 이해해서 그 일을 함께 협력하는 사람으로 존경하고 또 같이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개혁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신방을 할 때 그 장로님의 아내가 같이 가서 신방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또 이렇게 여자들을 돌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일정 부분 같이 감당해라는 거죠. 한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해석도 좀 비슷한데요. 세 번째 해석은 이 집사들과 함께 사역하는 여자들이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여집사의 직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여자들의 그 봉사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베베에 대해서도 일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 여자 집사를 얘기하는 옹호하는 사람들은 베베는 집사였다라고 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도 자신을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일꾼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일꾼이라는 말이 꼭 집사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자와 그러니까 집사의 일을 협력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여자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 전반적으로는 여자들이 이 여자 집사가 없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죠. 이제 한국 경우에는 이제 워낙 처음에 그 교회에 남자들이 없어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여자 집사, 서리 집사로 그냥 이렇게 세워서 일을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건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그 자녀들과 아내를 또 잘 다스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는 단지 재정 출납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뭐 그래야만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를 어디서 시금석으로 알 수 있느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인지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12절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면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할 것인지. 그러니까 집사의 일은 섬김의 직분이지만 그런 섬김과 봉사를 잘 하려면 지혜가 있고 다스리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좋은 남편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좋은 아버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사가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일부 다처제 상황에서 많은 아내를 두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아내에게 좋은 남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것은 집사가 아니라도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를 육체적으로 괴롭게 하거나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거나 또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억압을 주면은 안 됩니다. 이게 좋은 남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돕는 배필로서 정말 사랑하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집사로서 좋은 남편이 좋은 남편으로서 집사의 자격을 갖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지를 잘 깨달은 사람, 그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아내, 교회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또한 좋은 아버지여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자녀가 없는 사람은 집사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좋은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사랑과 또 돌봄과 또
권위 있게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앞서 우리가 장로의 감독의 그 자격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들이 가정에서 잘 검증되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아내, 좋은 자녀들과 함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집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 주어질 거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일을 잘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어느 경우에는 수고를 많이 했지만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심각한 반대를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는 집사의 일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말로 격려해주고 있는 거죠. 그 감독의 직분을 얘기할 때도 그 감독을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아주 선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이제 이 집사의 직분을 설명하고 마치면서 또 그들에게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섬기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집의 집사인가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람을 단지 섬기는 거고 사람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지위인 거죠.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것도 어떤 거겠어요? 자, 믿음의 방식대로 했더니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더 크게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풍조나 그런 헛된 가르침의 풍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집사들의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쁨과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도록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다른 성도들이 그 수고에 동참하도록 권하는 일입니다. 집사들은 자신들의 수고를 통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기도 하지만 자신들만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협력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집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그 일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가족과 온 회중에게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이것은 변치 않는 원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회중 가운데 어떤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무조건 집사한테 가서 집사님 저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하지 말고 자기가 도울 수 있으면 일차적으로 돕고 그리고 안 되면 함께 그 일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집사의 직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소외된 사람들, 질병과 그 밖에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선교적인 일도 이런 집사의 재정적인 일들이 함께 들어가겠죠. 이러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사가 성도들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신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교회들마다 형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집사가 3년 임기면 3년에 뭐 자기가 맡은 그 지역 전체를 다 한 번씩 신방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신방을 하면 굉장히 그것도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그 신방에서 다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뭐가 필요한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런 일들까지 함께 해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돈 씀씀이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또 이런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체크해서 그것들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젊은 청년들에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혼인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의 아주 세밀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집사가 이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더욱더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성도를 섬기는데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시키고 죄와 절망이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가 어떻게 소망과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집사들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런 직분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권세들을 대항해서 어떻게 무장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잘 가르치는 거죠. 모든 면에서 그런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요즘에는 더 그런 일들이 많겠죠.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까지도 빠지지 않도록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자, 집사의 이러한 직분은 믿음의 비밀과 관련된 영적인 직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집사로서의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르치지 않고 대신 좋은 신자로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자신의 아내와 동역하고 가정을 잘 다스릴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직분자들의 봉사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직분자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현하고 성도들이 그들의 모범을 따라서 변화되도록 감화를 끼치는 어떤 리더와 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감당하는 이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지만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따라서 직분자가 겸손히 주님의 통치를 먼저 받아서 누리면서 겸손히 행할 때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가 가장 잘 드러나게 되어 있죠.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고 그런 사람들의 큰 일을 맡기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을 사용해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큰 사람이죠. 말씀으로 섬기는 목사는 말씀의 식탁에 풍성한 주님의 말씀을 내어놓는 것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말씀의 식탁에서 섬기는 사람은 집안 사람들의 필요 적절하게 민감하게 적절한 음식을 공급해야 되겠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죽을 줘야 될 수도 있고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장로는 성도들에게 내려준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피는 그런 직분입니다. 자신이 먼저 말씀을 잘 구현하고 그 경험을 나누어 줌으로써 성도를 세우고 돕는 자이죠.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구체적인 필요를 돕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직분자들이 온전히 구비되고 역동적으로 활동할 때 교회는 더욱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광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집사 직분을 소위 평신도와 장로의 중간 단계의 신분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계급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집사의 본질적인 직무인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무 관심도 없이 방치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가 장로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면 집사가 가지고 있는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직무들을 망각하게 돼서 교회가 온전하게 서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가르쳤던 학자인데 집사라는 고귀한 직분을 무시하는 것은 실제적인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안에 있는데 이런 직분대로 안 하는 것은 이단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명예를 얻니 못 얻니 이런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고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 직분의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로마 교회는 집사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직분이 아니라 사제가 되는 그 전 단계로 간주해가지고 집사도 수석 집사, 부집사로 이렇게 나누었죠. 엉터리가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개혁과 더불어서 직분의 개혁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사들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 믿음의 비밀을 분명히 갖도록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이 집사들의 봉사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에 큰 담력을 갖게 하고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전진하도록 했던 거죠. 이렇게 직분의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는 엄청난 힘을 가졌던 로마 교회를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교회의 집사 직분이 성경대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의 전파, 말씀의 섬김과 자비의 섬김, 이 두 가지는 모두 주님의 한 식탁에서 섬기는 그런 직무이죠. 그래서 높낮이가 없어요. 다 동등한 직분입니다. 자, 집사나 장로는 임기가 있는데 개혁교회에서 왜 목사는 임기가 없나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목사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언제든지 잘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목사는 임기가 없어. 어떤 면에서 언제든지 잘릴 수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면, 그건 이단적 가르침을 주면 우리가 고백하는 삼일치 신조에서, 새 신경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왜 목사님은 잘못 얘기합니까? 다르게 얘기합니까? 정직시키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는 임기가 없어. 어떤 면에서 언제든지 잘못되면 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초기 교회들은.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통치가 나타나는 이 직분들, 감독과 목사와 장로와 이 집사가 잘 세워져서 그들이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해낼 때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말씀의 섬김과 자비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강하고 온전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바른 직분의 회복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바른 개혁교회를 건설하고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상속해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면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원상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참으로 직분에 대한 그 책임과 또한 그런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성품을 갖기를 원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그 욕망을 그 직분에 투영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탐욕에 젖어서 이 교회가 직분들이 타락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또한 이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이런 교회의 거룩한 직분마저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참으로 참된 성도가 되고 참된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구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이 말씀과 섬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잘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